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30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 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앞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돌비를 세울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계속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 그리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선 6지파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6지파들이 각각 순종이나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축복과 또 저주의 원천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편으로 나뉘어 설 때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중심부에 위치해서 그곳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큰 소리로 선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모든 이들에게 확신 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과연 복을 선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축복과 또 저주의 내용을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12가지의 저주를 낭독하였고 또 그 저주의 이 내용들을 보면 십계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또 기본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계명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또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버리고 또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의 인생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은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리고 또 그 복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79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우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우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우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우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